현미경 바이블 166번째 창세기 15장 13절 횃불 언약 예언의 성취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 정착하고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본토를 떠나라는 것은 물질의 욕심을 버리라는 것이고, 친척을 떠나라는 건 인간적인 정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이런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명에 따라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나가려고 하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명을 준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하게 되는 놀라운 사실을 체험하게 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에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새 삶의 여정을 가게 되었으나 아직 그는 온전히 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본토인 물질, 그 아비집에 하란에 있을 땐 자기 모든 물질을 가지고 다 내려왔던 거예요. 그리고 친척인 롯을 정을 때는 보지 못하고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나 그곳에 기근이 들어 살기 힘들어 남방으로 내려가고 또 내려가다가 결국 애굽까지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자기 아내 사라의 미모로 인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이것 때문에 바로왕은 아내 사라를 탐내서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간섭과 축복하심으로 그 잘못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히려 바로왕의 가정을 진노하시니까 바로왕이 그 사실을 알고 그 사라에게 많은 재물을 줘서 이 아브라함은 그 재물과 함께 아내와 함께 다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가나안에 돌아왔을 때 종들이 양들을 키우는데 땅은 제한되어 있죠. 양들은 자꾸 불어나죠. 그래서 땅을 차지하려고 싸움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친척 롯을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롯은 옥토인 그것을 취해서 그것으로 떠났습니다. 요단들로 떠난 그 롯. 그러나 그곳에서 롯이 거한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 포로로 잡혀있고 롯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군대를 데리고 적을 추격하여 롯과 그의 가족, 그들이 빼앗긴 모든 재물을 찾아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침내 본토, 즉 물질의 욕심까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왔으나 아브라함은 그것에 하나도 실든매라도 취하지 않겠다고 다 돌려줬고, 멜기세덱 그 제사장이죠. 그에게 모든 10의 1을 다시 찾아온 물건 중에 10의 1을 바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니까 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이렇게 다 떠나 보내고 난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의 축복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후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때에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축복에는 이전의 축복이 있고 이후의 축복이 있고 그 중간 사이에 그럼에도 비록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축복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 이전의 축복, 은혜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벌을 주시고 진노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축복하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실수해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축복하여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이 그럼에도 축복. 그 다음에 세 번째 축복은 이후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다 떠나고 난 후에 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순종했을 때 이후에 after blessing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보호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왜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습니까? 바로 롯이 잡혀간 모든 그것들을 다 취해올 때에 그 적들을 추적해 가지고 거기서 다 전리품을 다시 돌아왔는데 이 적들이 언제 또 다시 공격에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불안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라 너를 보호해 주겠다 하는 이런 말씀이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 자신이 나의 상급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를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거나 직장에서 좋은 실적을 냈을 때에 상장과 상품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은 그런 종류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보상, 리워드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내 보상이 되신다. 하나님 자신이 나의 보상이 되신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사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생명까지 바치시고 우리가 사랑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축복의 시작이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 주시자 성령이 우리와 내재하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허락해서 우리의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얻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세계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 자들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축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이지만 행위는 상금입니다. 너가 무엇을 했느냐 할 때 이러한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칭의의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나의 상속자는 누구입니까? Who will be my heir?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참 상속자는 Your true heir는 누구냐 하시면서 이신득이를 말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네가 지금 없는 그런 자손이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셔서 내 자손이 바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때에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으니 옳다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득의 성경의 핵심의 핵심입니다.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2번 있는데요. 바로 오늘 말씀이 첫 번째,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두 번째는 하박국 2장 4절에 있습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세 번째 로마서 1장 17절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계속하다 보면 믿음에 이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하는 것은 아주 참 고귀한 믿음에 이르도록 믿음이 우리에게 역사에서 그렇게 이른다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는 1917년 10월 30일에 종교개혁했는데 5가지의 참으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든 것이 오직인데 첫 번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오직 예수. 성경을 뭘 가르쳐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줍니다. 솔리투스 크리스토스. 그 다음에 예수.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거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전의 축복이죠. 그 다음에 이전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다음에 이러한 삶이 어떤 삶입니까?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를 가지고 종교개혁의 주된 사건이었습니다. 주된 교리입니다. 자, 우리가 오직 이것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7절에는 내가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8절에 내가 그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아까는 자녀의 축복입니다. 이제 물질의 축복.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본토를 떠났는데 이제 새로운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줍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소와 염소와 양과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해서 중간을 가르고 번제로 제물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햇불 언약인데 햇불 언약은 고통과 시련의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모든 것을 취하여 드렸는데 그 제물에 솔개가 날라들었습니다. 솔개가 왜 들어왔느냐? 바로 그 제물을 먹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솔개들이 우리의 신앙을 해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마음을 싹 취해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솔개, 사탄 마귀의 짓입니다. 이걸 아브라함은 쫓고 쫓았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 어두워 두려울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그 솔개가 내림 때에 아브라함은 쫓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햇불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햇불 언약의 내용은 무엇일까? 햇불 언약.
13절에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간 내 자손을 괴롭히라. 너희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러니까 이방에 가서 살게 되는 그것에서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생활을 하리라. 그 후에 많은 큰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것이 바로 횃불 언약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르쳐 준 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후손들이 400년간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한 것이 이게 정확한 사실입니다. 출애굽 12장 41절에는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집니다. 즉 애굽에 돌아갔는데 403년 애굽으로 들어간 때가부터 계산해서 1430 바로 그날이랍니다. 그날에 돌아왔다니까 1430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1430년이 여기는 400년이라 했나? 처음에 갔을 때는 자기의 형제 요셉이 총리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종생활이 안 하고 정말로 좋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지냈던 것이 몇 년이냐? after Adam 이후에 2238년 7월 15일부터 2268년 7월 15일까지 30년 동안은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고 나서 2268년 7월 15일부터 2668년 7월 15일까지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분명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뿐 아닙니다. 그 횃불 언약의 내용 중에서 16절에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자 4대 만이니까 그러니까 400년이 4대라는 거예요. 4대. 어찌 가능합니까? 요즘 한 세대가 30년 잡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세대, 그 다음에 우리 자녀의 세대, 손자의 세대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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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는데 4대가 400년이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걸로 우리가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성경의 문제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죠. 세상에 이런 걸로 찾을 게 아니라 출애굽기 6장 16절부터 20절까지 분명히 하나님은 400년 즉 430년이죠. 그것이 4대가 된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6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 내려간 레위, 야곱의 아들 중에 레위 있죠. 나중에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그 레위가 137세까지 살았고 고앗이 133세까지 살았고 그 아들 아므람 세 번째 3대입니다. 아므람 137세까지 살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4대가 모세와 아론인데 이 4대 모세는 그 출애굽할 때 80세였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모세는 120세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00년의 4세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론과 모세는 야곱의 둘째 아들 레위의 4대손이며 하나님의 언약의 예언은 실제 사실로 분명히 변치 않고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 확실히 마음속에 새기어야 될 것이고 이것이 믿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변함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 언약의 말씀은 확실히 믿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고 이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이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다는 것은
참으로 구별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마침내 온전케 되는, 퍼펙트하게 되는 이러한 축복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축복입니다. 이전의 축복입니다. Before blessing.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시고,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나를 때가 되어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양자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록의 축복.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곧바로 징벌하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no blessing.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주여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해서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주여는 나의 힘이시라 하는 거예요. 주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영원한 축복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forever blessing, 천국의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십시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보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우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께 우리의 모든 정성을 바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통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매일매일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